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 14절 한 목소리로 쭉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시카고에 암흑가의 보스라고 불리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의 갱입니다. 갱 두목인데 영화로 만들어져서 일반인들도 잘 아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알 카포네. 아시죠? 그는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1925년 조직의 젊은 나이에 조직의 두목이 됐습니다. 그는 조직원이 1000명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당시 밀주 산업, 도박, 매춘 산업을 장악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927년 기준으로 그의 재산이 1억 달러. 요즘 환산하면 한 100배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한 돈을 거머쥐었습니다. 부정적인 수단으로 돈을 장악한 것입니다. 그는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인을 많이 했습니다. 또 시카고에서 자주 이렇게 총소리가 나고 폭탄이 터져도 안 잡혀 들어가요. 왜냐하면 당시 경찰과 고위직에 뇌물을 줘서 다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수해 놓고 있어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어둠의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둠이란 말이 좋지 않게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검은 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검은 돈, 그 뇌물, 부정적으로 획득한 돈을 부정적으로 돈 주는 거, 그런 거 받지도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밤에 너무 으슥한 곳에는 남자나 여자나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뒤에서 퍽 하고 치고 쓰러뜨리고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 어두운 데는 또 나쁜 일이 밝은 데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한쪽에는 밝은 세상, 빛의 세상이고요. 또 한면에는 어두운 세상이 공존하는 그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우리 존재를 어둠이었다고 말씀한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속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어두운 것을 생각하고 어두운 행동을 했습니다. 어두운 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두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고 행동, 말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4장 17절부터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 허망한 생각으로 허망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밝은 게 아니라 어두워져서 또 무지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옳은 거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서 자신의 방탕함에 내어져서 더러운 욕망을 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짓말 잘하고요, 분 잘 내고, 때로는 도둑질, 사기, 속임 잘했고요, 때로는 말,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행하며 살은, 한마디로 어두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어둠의 사람이 행하는 어두운 행동들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너희가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빛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빛이에요.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는 빛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빛 대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된 것입니다. 큰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 안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했을 것입니다. 간단한 복음, 매우 간단한 복음, 신앙 고백, 따라하세요 하는 그런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을 텐데, 꼭 간단한 말씀, 간단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말씀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빛이 된 빛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밝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바뀌었죠. 빛이 들어왔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전에 어둠이었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빛으로 바뀌었고,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이 빛된 말씀이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따릅니다. 나는 빛이다. 어둠이 아닙니다. 잠깐 우리가 어두운 생각, 어두운 행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존재 자체는 빛으로 바뀌었다는 사실. 빛이니까 빛든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오늘 성경에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빛이기 때문에 그냥 비치는 것입니다. 불이 비치고 있어요. 가리지 않는 한 빛은 계속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 시작.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착함은 아가도시네, 헬라어로 원어는 그런데요. 더 정확한 번역은 관대함이란 뜻이랍니다. generosity. 그래서 이 착함이라는 것은 바로 관대함, 즉 늘 좋게 넓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좋게 생각해요. 안 착한 사람은 좀 삐딱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니까 좋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좋게 봐주는 거예요. 좋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관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뭘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고 남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착한 것 같지만 안 착한 사람이에요. 좀 좋게 보는 거,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사람을 좋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된 사람은 뭐라고요? 좋게 보는 사람, 좋게 말하는 사람, 관대한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착함에 반다면 악함이죠. 악함, 사악함, 악독함. 악한 사람 만나보세요. 무슨 말 할까요? 나쁜 말 할 거예요. 악한 말, 그죠? 누가 어떻대? 남에 대해 되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뭐 세상이 어떻다,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이놈의 세상, 부정적인 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착하게 되길 바랍니다. 즉 관대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좋게 보고 좋게 말하는 사람, 좋게 보아주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뭐라고요? 의로움. 따라합니다. 의로움. 의로움은 디카이오시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의식이 조금씩 항상 있죠. 그죠? 충만하면 아주 강하게 있고 안 충만하면 조금밖에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그런 의식이 있는데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도 사람에게 해야 될 합당한 도리를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만 주여 하고 막 그냥 악하게 사람한테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도 바르게 살고 사람 앞에도 행동이나 말로 합당하게 옳게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 대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사람 앞에 바르게 행하는 그 사람. 멋있죠? 그런 사람이 신앙인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의 반대는 뭘까요? 불의한 것. 의롭지 않아 삐딱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로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열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르게 살았어. 옳게 살았어. 의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빛이 계속해서 밝게 비추는 그런 사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빛의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진실함. 따라합니다. 진실함. 우린 잘 압니다. 알레세이아. 이것은 말과 행동하는 데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말합니다. 그 반대는 거짓이죠. 거짓의 반대. 이해가 더 잘 됩니다. 그러므로 빛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빛된 사람은 바로 거짓말 자주 안 해요. 어쩌다가 그 몸에 배인 거 좀 있어서 조금 하는데 후회하게 돼요. 조그만 건 할 수 있어도 그건 옛날 그 습관이야. 그러나 어둠에 있는 사람은 웬 머리를 그쪽으로 써가지고 거짓말해요. 사기쳐요. 우리나라 얼마나 사기꾼이 많은지 눈 크게 떠도 코베가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둠에 속지도 말고 우리 자신이 빛된 사람으로서 바로 진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또 속이려 하지 마시고 솔직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솔직한 거예요. 자기 부족한 것도 드러내고 또 모르게 남을 속여서 해하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진실하게 투명하게 사는 사람이 바로 빛에 속한 사람입니다. 자, 세 가지 뭐라고? 첫째는 착함. 착함은 관대함, 좋게 보는 거라 그랬죠. 두 번째 뭐라고요? 의로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바르게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세 번째는 진실함, 솔직한 거. 이 세 가지가 빛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는 노력해서 맺는 게 아니에요. 빛 대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으로 충만하면 절로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환한 빛의 열매로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첫째는 세 가지 지금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10절에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에서 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알아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어떤 행동, 말, 생각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이렇게 하자, 같이 하자 하는 그런 제안도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시험해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험해 보라는 단어는 도키마존테, 즉 금속의 질을 규명할 때 이것이 좋은 금속인지 품질 좋은 건지 아닌지를 규명할 때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 알아봐서 시험해 봐서 검토해 봐서 아 그렇구나 알아내는 거, 이것이 바로 시험해 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 이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닌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애따 모르겠다 무조건 하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 시험해보고 검토해보고 성경적으로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는지 성경적인 것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우리는 성경에는 성경에 없는 것도 있죠, 그죠? 내가 남대문 가야 되는지 동대문 가 이런 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잘 우리의 이성, 새로워진 생각으로 잘 기도하면서 판단해서 헤아려서 취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도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준 그 이성을 가지고 잘 판단하고 해려서 정말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점 신앙생활 잘해가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그렇게 돼요. 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면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받아야 될 때는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이나 하자 그러면 하지 마시고, 또 에라 하고 그냥 무조건 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시험해보고 동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휙하고 어둠의 일에 유혹되고 어둠의 일에 빠져 들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래서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뭐라고요? 참여하지 말라. 그럼 같이 어둠 속에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뭐라고요? 책망하라. 시작. 책망하라. 그거 안 돼. 그 나쁜 일이야. 어둠의 일이야. 잘못된 거야. 주님이 기쁘시는 일이 아니야. 옳지 않지. 책망하는 거. 책망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못해 같이 나쁜 일을 하자는데 그냥 인정상 같이 해주면 안 돼요. 그죠? 마음 약해서 뭐 이렇게 나쁜 일에 따라하면 안 돼. 나쁜 일을 나쁜 일이라고 말해야 돼. 옳지 않은 일을 옳지 않은 일이라고 말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망하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더 정확한 번역은 드러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영어에서 expose, 드러내라, 밝혀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폭로하라 따라합니다. 드러내라, 폭로해라. 어둠의 일은 드러내고 폭로해야 돼요. 이 단어는 원래 이런 용례로 쓰였답니다. 중동에 이 성경이 중동에 쓰였으니까 중동에 어떤 사람이 시장 가서 물건 살 때 내가 비단 한 피 산다, 또 어떤 금속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을 산다 그러면 되게 이렇게 뭐 울타리 조금 쳐놓고 그 뭐예요? 진열돼 있지. 그냥 뭐죠? 가게가 있고 그냥 그렇게 진열돼 있는 옛날 가게니까 조그만데 이렇게 가게에 진열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사야 되는구나. 넙죽 사면 안 되죠. 비단 또 옛날에 금속으로 만드는 거 얼마나 비쌌어요. 그냥 사지 말고 그거를 사기 전에 살짝 밝은 햇빛에 들고 와서 비춰보라는 거예요. 비춰본. 그래서 비단 같으면 올이 빠졌는지 검토해보고, 금속 제품이라면 흠이 있는지 뭐 기스가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되게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쓰이는 말이 바로 책망하라, 즉 드러내라는 거예요. 즉 어두울 때는 진열대에서는 안 보였지만 살짝 빛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밝은 빛에 비춰보면 흠도 있고 뭐예요? 잘못된 거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또 누가 이렇게 하자는 것 자체를 어떻게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빛에, 즉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고
잘 기도해보고 그러면서 밝은 빛에 비춰서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이거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가만히 기도해보니까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알아내서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말하고 분별해서 판별해서 그걸 어둠의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폭로하는 것,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은 이렇게 교묘하게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밝은 빛에 가져와서 드러내는 것, 폭로하는 것, 밝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하자는 어떤 행동도 무조건 참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떠오르는 감동도 살펴봐서 자기 감동은 다 맞다는 사람 그 엉터리입니다. 내 감동도 살펴봐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것이라고 확신할 때 그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 봐야 돼요. 밝은 빛에 비춰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왜냐하면 12절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 나쁜 일하고 은밀한 일, 나쁜 일은 다 은밀히 행하죠. 그거 하자 괜찮아. 할 때 은밀히 할 때 그게 뭔데 결국 뭐 하는 거야 그거 그러는 거구나 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어둠의 사람, 세상 사람, 어둠에 속한 사람은 은밀히 어둠의 일을 하는데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 하지 말고 같이 가자, 같이 놀자, 응? 하지 말고 한번 그게 뭔지, 그게 뭐 하는 건지, 같이 도박하자는 건지, 그냥 재밌게 놀자 말은 그렇게 하겠죠. 응? 그냥 맛있게 먹자 그렇겠죠. 그지만 거기에 뭔가 좀 나쁜 일 숨어 있다면 그것을 드러내서 그 일을 폭로하고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라.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 혹은 폭로 그걸 받으면 된다고요? 빛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지면 빛이 비춰지게 되면 드러나게 된대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전 존재가 빛으로 바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한 구석에 마음 한 구석에 어두운 부분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 구석도 자꾸 빛을 비춰서 어둠이 하나도 없도록 자꾸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기 안 당하고 어둠의 일에 동참 안 당하기 위해서 자꾸 빛으로 이게 뭔지 실상이 뭔지 뭐 하자는 건지를 자꾸 분별해보고 비춰보고 해서 결국 그거 하자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빛을 비춰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춰보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꾸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요 영역은 타치하지 마세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난 여기까지예요. 건드리지 마세요. 타치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빠하고 어둠의 일을 지적하면 기분 나빠해요. 화를 내요. 그거 잘못하는 건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요. 지적받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잘 수용하면 빛을 비추면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줘야 돼. 잘못하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 잘못된 습관,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언어생활, 잘못된 행동, 중독, 죄, 탐욕 이런 것들을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주면 기분 나빠고 왜 응? 내 자존심이야 하지 마시고 잘 수용하면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 치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 하지 마세요. 내 사생활이라 하지 마세요. 지적받을 때 멸을 거서 빛을 받아들이며 그 어둠은 빛으로 바뀌어서 어두운 구석구석이 하나씩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바로 14절의 때랍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시작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이다. 이 시랍니다. 이 시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 잠자지 말고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두 세계가 공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빛이고 빛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바로 주변에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이 어둠의 세계는 죄의 세계고 죄가 흐르고 또 거짓이 난무하고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계가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꾸 어둠의 일 또 하자. 어둠의 일 또 하자 그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하자 그러고 또 스스로도 내 안에 그 어두운 구석 100% 아니니까 조금씩 남아있는 것들이 한번 그냥 할까 한번 이런 마음에 이렇게 그런 마음에 올라올 때가 있어요.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진정 거듭난 사람도 때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어쩌다가 또 하게 돼요. 어쩌다가 나쁜 일 하게 돼요. 정욕적인 일을 하게 되고 또 거짓말도 하게 되고 말도 상처 주는 말도 하게 되고 희롱의 말, 쓸데없는 말도 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빛이지만 어둠 속에 조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에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난 어두움에 있고 하나님은 빛인데 교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빨리 벗어나고 우리 연약한 인간인지라 잠시 한번 어둠의 일에 이렇게 빠지기 쉽고 또 어둠의 일을 행할 수 있지만 빨리 돌이키고 빨리 회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샥 물리치고 우리가 빛이 되면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가 절로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로 되는 게 많아요. 절로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어둠의 일을 행하지 않게 되고 어둠의 일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물리치기 바랍니다. 노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그 시간은 바로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나중에 후회하게 돼. 내가 왜 그 중독에 빠졌을까? 내가 왜 그 일에 동참했을까?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만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시간 낭비였다고 후회하게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일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탄, 마귀, 악한 영을 성경의 에베소 6장에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어둠의 일에 동참하고 어둠의 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 악한 영의 통제, 컨트롤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랐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려야 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어둠의 일에 빠져들어가고 어둠의 일을 계속한다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악한 영이 다스리게 되고 또 나쁜 짓 또 하게 되고 또 나쁜 짓 또 하게 되는 어둠의 일을 또 하라고 감동을 줘, 충동을 줘, 아이디어를 줘. 그럴까? 또 해볼까? 빛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선한 감동을 주고 이런 일, 이런 의로운 일, 좋은 일 하라고 감동을 주는데 어두운 데 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자꾸 나쁜 일, 부정적인 일, 부정적인 행동, 말, 생각하도록 자꾸 감동을 주고 충동을 줘요. 생각을 떠오르게 해요. 저와 여러분 꼭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통제 아래 그 지시, 그 감동, 그 생각을 받아서 행동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둠의 일이 있는지 꼭 참여하지 않고요.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지 시험해보고 그것을 어떡하라고요? 책망 혹은 폭로해서 자꾸 어둠의 일을 폭로해서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빛 가운데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그 교제의 기쁨, 교제의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 가장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면 빛의 열매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절로 맺게 되는 거예요. 절로 맺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참 기쁨,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둠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에 그 때로 죄가 주는 기쁨이 있어요. 쾌락이 있어요. 그렇지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둠에 계속 있으면 사탄이 나를 주는 그 아이디어나 생각의 충동에 살지만 양심에 꺼려서 자꾸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할까요? 죄를 행할 때 그 쾌락은 중독 행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다. 그럼 알코올 한잔 할 때 그 쾌락은 있지만 끝나고 나서 괴롭죠. 갈등하게 되고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가장 깊은 곳,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기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결국 뭐예요?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요. 뭐죠? 일어나서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복음의 빛을 비춰라. 빛의 사자만이 할 수 있고 어두움은 빛이 싫어, 빛을 싫어해요. 안 갈래요 그래. 안 할래요 그런다니까. 빛의 사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 가서 싹 비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나중에는 바뀌어요. 빛으로. 그 일에 빛의 사자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무슨 때냐? 빛과 어둠의 전쟁의 때예요. 빛과 어둠. 이거 크게 말하면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고요. 어쨌든 빛과 어둠의 전쟁의 때가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 빛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빛의 군대로서 빛의 군대 대장 주님과 함께 어둠을 물리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될 것입니다. 귀한 삶, 귀한 열매, 하늘의 상급 쌓게 될 것입니다. 빛의 열매, 빛의 일에, 빛의 전쟁에 참여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상급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빛으로 바뀌어진 거 이제 주 안에서 빛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와줌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 드러내면서 계속 빛 가운데 걸어가겠습니다.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힘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빛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